자, 어느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자신감이 좀 떨어졌나 봐요. 여러 가지 일로. 그래서 아버지의 자신감이 너무 없다고 자기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신앙적인 그 부모님들이라 내가 사랑받는 거를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려나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다. 자신도 사춘기 시절에 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나에 대한 삶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다시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활력과 자신감을 얻게 합니다. 자, 미국의 벤 후퍼라는 그 옛날에 거기가 어디죠? 그 테네시 주지사였던 분이 있는데, 자,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좀 버렸어요. 아내를. 근데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아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몰라요. 아버지를. 그래서 이게 늘 약간 이분의 약간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얼굴에 좀 마음의 그늘이 있고. 자,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뭐 인사를 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목사님 모르고 물어본 거예요. 참 이쁘구나. 너 아빠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그제서야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내 얼굴을 보니까 내 아빠를 내가 잘 알 것 같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너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임기응변식으로 좋은 덕담을 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이 벤 후퍼라는 이분한테는 이게 힘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계시구나. 그래서 그 힘으로 또 젊은 날에 어려운 불우한 시절을 이겨냈다는 그런 간증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에 많은 지장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활력을 좀 잃을 수 있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또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인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내용, 그 다음에 광야를 걷는 내용,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에 한 40%에 해당하는 긴 내용이에요. 물론 내용은 지루해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긴 내용으로 또 자세하게 말씀을 주신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막은 그 화면에 보시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이 저렇게 생겼고 아마 어디선가 이제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크기가 우리 그게 보면은 그 울타리 있잖아요. 큰 울타리. 그 울타리 크기가 저희 교회의 한 2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2배, 옆으로 2배. 그러면 저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 성소, 지성소, 조그만 그 장막 있잖아요. 자, 그거 크기는
여기서 우리 교회 절반만 해요. 절반. 그 성막에 보면 규빗이라고 나오거든요. 규빗. 그 성막 그 안에 있는 성막의 크기가 40규빗이에요. 그 규빗은 여기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걸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 그 밑에 그 타일 있잖아요. 이 타일이 한 규빗이에요. 그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40규빗이면 이게 40개의 크기예요. 저기 끝에부터 여기까지 몇 개 정도 될까요? 한번 예배 끝나고 한번 세보세요. 한 42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이게 40규빗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로는 10규빗이거든요. 10규빗이면 한 이쯤 돼요. 한 절반. 그래서 이게 저 텐트 안에 있는 성막 크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0규빗이 지성소니까 한 요만큼, 여기 소강대상 요 정도 그 크기고, 높이는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약간 더 높고, 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뭐 어떻게 짓고 이런 내용이 쭉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성막에 관한 내용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드는 이런 내용이 자, 나오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로 자,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읽은 말씀 자, 2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성소, 성막, 회막, 증거막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성소를 짓는 이유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한다는 건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 받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은 결혼식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마치 언약을 맺는 건 오늘날에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성막 짓는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결혼한다면 뭐예요? 뭐 하죠? 같이 사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신혼집이 필요해요. 신혼집. 어떤 형제가 결혼을 앞두고 결혼 날짜 잡고 맨날 하는 얘기가 집 얘기예요. 집을 어떻게 꾸미고 맨 집 얘기만 해요. 만나면 자매가 만나면 집 얘기만 해요. 그 형제의 말의 그 말투와 그 분위기를 통해서 느끼는 건 뭐가 느껴져요? 하루라도 빨리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성막을 짓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살 그럴 처소, 마치 신혼집과 같은 집을 짓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런 집을 짓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을 위해서 꼭 이렇게 집도 큰 집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작진 않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해서 뭐 우리 그 성막이 우리 교회만 하니까, 절반만 하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작은 곳에 이렇게 함께 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이거를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리적으로. 자, 어떤 아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이가 하나님은 너무 크셔가지고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때로는 작아지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자, 그렇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라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또 작아지셔서 또 특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잖아요. 예배로 모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는 안 계시나요? 다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마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크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거한다는 말이 원어로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집을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집을 마련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텐트를 쳐요. 그래서 12지파인데 앞에 세 지파, 옆에 세 지파, 이쪽에도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그 안에 가운데에 저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중앙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중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기 어디 계실까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사는 거예요. 가족이 그런 거죠. 함께 살아서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새 그 바이러스 때문에 잘 만나기 어렵잖아요. 사람 만나기 어렵고, 뭐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교제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가까이 하기. 지금도 자리도 이렇게 다 떨어져 앉으시고, 또 너무 사이가 좋아서 막 앞뒤로 붙어 앉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지금 테이프로 붙여놔가지고 억지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막 누군가 내 옆에 오고 나와 같이 있고 싶어하고 손잡고 싶어하고 막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막 얘기도 막 하고 이러면 좀 꺼려지긴 하겠지만 막 누군가 나 가까이 자꾸 오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성막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성막을 지으시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하고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하여 세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인하여 세임 얻으시고 활력 얻으시고 충만한 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막 이야기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25장에 40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황소머리. 예배 끝나고 한번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세요. 그게 경매가가 300억이에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300억. 그럼 대단한 걸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실망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재료가 고장난 자전거로 만든 거예요. 자전거 그 작품 제목이 황소머리거든요. 그 핸들을 황소뿔로 만들고 그 안장을 황소머리로 만든 거예요. 재활용으로 만든 예술품이에요. 피카소가 이거를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버려진 물건들도 위대한 예술품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어요. 워낙 유명한 그 피카소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가의 작품으로 이렇게 탈바꿈이 된 것입니다. 버려진 자전거가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 뛰어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되는 사건이 이 성막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25장 이후에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이제 그 모세가 지금 산에서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이 내용을 지금 받는 거거든요. 십계명만 받는 게 아니라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십계명을 받고 이 성막 짓는 설계도를 받고 가서 내려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성경에서 가장 죄의 근본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금송아지를 만든 거는 애굽에서 보았던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사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또 모세는 다시 십계명을 돌판에 다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성막이 다시 중단되지 않고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십계명도 다시 주시고 그리고 성막 지으려고 했던 거 취소하지 않고 계속 이제 짓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한 번에 쭉 지어진 게 아니라 한 번 좌초됐다가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짓는 그런 과정으로 성막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말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 번. 왜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미우면 끝이지 무슨 다시 한 번이에요. 그 전제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 번이죠. 할렐루야. 성경은 이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다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워도 다시 한 번인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또 짓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다시 기회를 갖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이 두 번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처럼 우리들도 아니었고 우리들도 벗어난 것이었고 우리들도 무너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딱딱한 이 성막의 이야기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기대가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은 성막은 이제 함께 우리와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사시는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하나님이 되셨구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성막 위에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늘 있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사시는 하나님 되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역사로 출애굽기가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주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막 얽혀서 사는 이런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길을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벗어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홀로 두시지 않고 성막을 지으시고 또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또 바이러스가 또 많아진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들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작아집니다. 또 위축되어집니다. 또 삶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